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4절은 합독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 20번 문 21번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 21번을 살펴보았는데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 있어서 참된 믿음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문 21을 한 번 더 저희들이 다루려고 해서 참된 믿음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 디모데에게 보여지는 그 믿음이 정말 확실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내용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뭐라고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내 외할머니 누구요?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누구 속에도 있는 줄? 내 속에, 디모데 내 속에 있는 줄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와 너를 통해서 대를 이어서 흘러내려오는 그 믿음에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시기 전에 너에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너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지금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귀한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참된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요? 참된 믿음이요. 참된 믿음입니다.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는 거고요. 저를 그나마
믿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분명히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과 세상적인 믿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참된 믿음이다. 그러면 이 참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학자들이 정말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닌데 참된 믿음인데, 이 참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을 통해서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중보자의 조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보자의 조건은 죄가 없는 참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중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유일한 중보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한 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군가를 이야기하면 거기는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중보자이신 오직 only Jesus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 구원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준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뭔데요? 라고 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라고 하면 정답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복음이 뭔데요?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 죄를 씻어버릴 수 없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천국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지고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중보자와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데, 그 연결시켜주는 끈끈한 끈이 무엇이냐 하면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래서 중보자로부터 시작해서 죄악된 죄인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요리문답은 1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 중보자와 나와의 끈을 연결해 시켜주는 참된 믿음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죽어도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복음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다시 한번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그냥 믿음은 믿음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글을 모르시는 할머니인데도 왜 예수를 믿어요? 목사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을 그 할머니 권사님이나 할머님은 그 믿음을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설명시켜 주시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이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을 몰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글씨를 몰라요. 목사님 천국 갔을까요? 천국 갔겠지요. 왜요? 그 확실한 참된 믿음이, 설명될 수 없는 그 참된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르겠어요. 왜 내 안에 이러한 믿음이 들어온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계심을 믿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떠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저는 믿어요. 이 확신 가지고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지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있잖아. 내가 하나하나 설명해 줄 테니까 내가 정말 쉽게 가르쳐 줄게. 내가 정말 쉽게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천국에 계신 그 할머니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러겠죠. 나 정말 일자 무식이라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해시키니 이것이 믿음이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미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하이델베르그를 쓰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쓰면서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요, 제가 다시 한번 양파를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하나 벗겨볼 텐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거예요 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말씀학자들이 성경을 풀어 헤치는 설교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참 믿음이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참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우리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에 따른 사람은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확실한 지식. 두 번째 칸에 보면요, 확실한 지식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굳은 신뢰가 있고요, 제일 밑에 보면 나에게도 뭐 한다고요?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 그리고 나에게 주심을 믿는 것. 1번 확실한 지식, 거기다 1번을 쓰시면 좋고요, 굳은 신뢰, 거기다 2번을 쓰시면 되고요, 3번에는 누구에게도 주심, 나에게도 주심. 이것이 참된 믿음임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는 거죠. 자, 가전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나오지요. 대충 전원을 켜고 사용해 볼 수 있지만 설명서를 읽지 않고 작동해 보려면 자신이 알고 있는 몇 가지만 알게 됩니다. 그렇지요? 귀찮아서 가전제품을 새로 샀는데 그 설명서를 읽어보지 아니하면 그냥 내가 아는 선지식 가지고 그냥 그것을 작동하는데, 작동은 됩니다. 작동은 되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전제품의 전원을 켜기 전에 꼼꼼히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그 가전제품에 대한 뭐가 생겨요? 지식이 생깁니다. 지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해보니까 가전제품을 더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알고 뭐가 생겨요? 굳은 신뢰가 생기며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이 나에게 뭐로 다가와요?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전제품을 샀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식을 알아요. 그 지식을 읽을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가전제품을 내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굳은 신뢰가 생기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읽었기 때문에,
내가 익혔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뭐가 돼요? 확신이 되어 가전제품을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자신의 지식으로 배우고 알았던 그 신뢰를 믿고 확신하며 그 가전제품을 뭐 하게 됩니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도 이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확실한 지식과 이 지식은 뭘까요? 성경입니다. 그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가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요. 확실한 지식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굳은 신뢰는 확신을 줍니다. 그런데 확실한 지식에 대해서 그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굳은 신뢰를 주는데 그 굳은 신뢰는 누가 줄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성령님이 그 굳은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으로 읽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하나님이 성령이 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감동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신뢰를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뢰는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다 라고 해서 그냥 읽어도 우리들에게 그냥 지식이 될 수 있는데 그 지식이 나에게 확실한 신뢰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그 안에서 나한테 운행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할 때 내 안에 생기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굳은 신뢰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신뢰가 더 중요하지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확실한 지식을 계속해서 내 안에 집어넣을 때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나에게 굳은 신뢰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굳은 신뢰가 나에게는 확신으로 다가올 때 변치 않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는 무엇을 준다고요? 확신을 줍니다. 믿음과 확신은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거듭날 때 받은 새 생명이 작용하는 거지요. 믿음이란 거듭날 때 새 생명이 내 안에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 대심 아래로 가져오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전심전력을 다하게 만들어 줍니다. 뭐가?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생활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하나님 면전에서, 누구 면전에서?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싫어하심에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는 믿음의 작용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듯이 맞아요. 우리는 육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의 감각이 끊어졌다니까요. 육신의 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이 다 트여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들이 우리들에겐 다 가지고 있었는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막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하셔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감각들을 우리는 다 소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나마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의 죄를 가지고 있어도 무슨 감각?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지는 않지만 우리들 안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믿는 자에게 영적인 감각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감각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계속해서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가장 바른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적인 그러한 소망과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집어넣으면 내 영의 감각이 뛰어난다니까요. 깨져버렸던 내 영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서 그 영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의 감각이 하루 종일 내 안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24시간 내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인 감각이 24시간 내내 있는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 문자를 보냈더니 호주에 사시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맞아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올해 초부터 열심히 말씀을 통독하려고 열심히 그 말씀 통독을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요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었어요. 근데 날씨가 좀 더워지고 또 시간도 바빠지고 여름이 이게 점점 오니까 이 성경 통독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점점점 멀어지니까 내 마음이 누구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목사님. 이렇게 저한테 아침에 말씀 문자를 보냈더니 저한테 이렇게 답변이 와서 그렇지. 하나님의 영의 감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말씀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영의 감각은 둔감해지고 내 영의 감각은 민감하지 않고 둔해지면서 내 영의 감각은 없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 육의 생각이 나고 내 안에 육적인 생각으로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영국에 살아도 하루 종일 영어 한마디 헬로라 한마디도 못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무 의식 없이 살다가 이제 자야지라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가만히 내가 한국에 사는 거야? 영국에 사는 거야? 나 오늘 한마디도 영어 한마디도 안 했는데 한국인 슈퍼 가고 한국 사람들 만나고 한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한국 사람처럼 그냥 영국에 살고 있었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살다가 오늘 그냥 침대에 누워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영의 감각하고 똑같아요. 내가 말씀을 내 안에 계속해서 육인 나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집어넣지 아니하면 내 영의 감각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냥 육신의 모습처럼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루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잘 때가 있다니까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면전에서 살아가는가, 그 감각이 살아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적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육체에게 뭐 해야 합니까? 선포해야 해요. 뭐라고 선포해요? 너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뭐의 사람이라고요? 영의 사람이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영의 사람이다. 시작.
예수를 믿으면 두 세계를 사는데 하나님 육의 세계를 점점점 미뤄지게 하시고 내 안에 뭐가? 영의 세계, 영의 감각이 뛰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지금 사기를 치는지 안 치는지 가르쳐 주세요. 믿으십니까? 왜 믿지요? 영이 달라서 그래요. 정말 영이 같으면 그 영적인 사람하고 만나면 기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기쁘게 움직여요. 내 안에 성령님이 즐겁게 움직이는데 이상하게 뭔가 부딪혀요. 이상하게 뭔가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영이 달라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감각적으로 살아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는지 알아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부대낌을 줘요. 이상하다. 저 사람 겉으로 보면 멀쩡하시고 겉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인데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부대낌이 오지? 그러면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심해. 저 밑에서 조심해. 요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잖아요. 그 여름 속에 실바람, 아주 시원한 바람이 싹 지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몰라요. 육에 속해져 있는데 싹 지나가면서 조심해. 이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줄 때 그 실바람, 차가운 실바람이 더 많아지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내가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화하고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데요? 물어보셔야죠. 하나님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기꾼인가요? 물어보셔야죠. 그런데 영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무더운 날씨에 찬바람 한 가닥을 보여주듯이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감각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 감각이 살아나면 즐거워요.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내 안에 그 감각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먹는 것보다도 기쁘고 자는 것보다도 기쁘고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기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의 은혜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도의 심령에서 깊어지고 자라갈 때 하나님을 더욱 뭐하게 돼요?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곳을 공급해 주신 것을 알게 된다면 믿음의 확신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을 알면 알수록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확신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이유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이만큼 있다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면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는 죄와 타락으로 인해 확신이 자라지 못하고 우리의 확신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확신에도 뭐가 된다고요?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에게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진리의 지식과 확고한 신뢰는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믿음은 자란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주로 뭐의 때? 시험의 때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주어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때,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이 보일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비 온 뒤에 뭐가 된다고요? 땅이 굳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에 무엇을 주시려고? 확신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훈련을 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때에 영혼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뭐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점점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믿음을 연단하시고, 이해되시지요? 하나님의 우리들의 믿음은 다 연단하시잖아요.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믿음을 뭐하게 하셔서, 발휘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아름다운 그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의 확실한 방법은 연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더 확실해진다니까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래도 한번 버텨볼래요? 그래도 한번 하나님 계심을 알고 나한테 이렇게 엉망진창의 문제를 나한테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묵묵히 이 자리 지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지나고 난 다음에는 나의 믿음은 더욱더 단계별로 커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믿음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확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어요. 겪지 못했던 거 겪고 또 그 만나지 못해야 될 그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까지 살아있는 거, 죽겠네 해도 여기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과 그 믿음의 확신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훈련시키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그 그룹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어려움도 줘보고 또 하나님께서 눈물도 줘보고 그 가운데 문제도 주셔서 하나님 괜찮아요. 그냥 나는 이 길만 갑니다.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라고 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합격도장 찍어주면 그 다음 단계를 간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것은 이 믿음을 힘써 사용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아멘.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잘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해지기도 하고 뚜렷이 느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는데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도 힘든데, 그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나요? 그런데 믿음에도 그 믿음을 가진 것을 감지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또 뚜렷하게 그 믿음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날마다 믿음을 발휘하면 확신이 점점 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받아야? 시련을 받아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면 믿음의 확신이 더욱 자라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첫 번째 하는 거하고 100번째 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 믿음의 연단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감을 아는 거죠. 그죠? 인테리어 공사가 딱 들어오시면, 우리 집사님에게 인테리어 공사가 딱 들어오면, 요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지 나는 이제 감 잡았어 라고 하는 그 감각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시험을 받게 되면 요거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요거는 어떻게 해서 피할지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감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신다는 거죠.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그 믿음의 새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훈련을 주시면 이번엔 어떠한 퍼즐일까 궁금해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어떻게 퍼즐 맞추실 건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모습을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요거 지나고 나면 어떠한 확신을 주고 어떠한 믿음의 은혜를 주실 건데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를 들어서 금전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을 통과하면 어느 순간에 괜찮아요, 하나님.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할 거예요.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니,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다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크게 하셔야죠. 하나님, 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훈련을 미리 저한테 훈련시키니 감사합니다. 있으면 감사하게 쓰고 없으면 가만히 있을래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지요. 없어, 어떻게 하지? 막 인상 찌푸리고 살아갈 때가 있었잖아요. 아니라고요? 있었잖아요.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막 얼굴부터 찡그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의 훈련이 다 지나고 나면 없네? 할렐루야. 있네? 감사하네. 이 믿음의 여유와 믿음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재정적인 훈련이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나의 성품의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훈련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훈련을 줄 때,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그 여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여유가 참된 믿음이고, 그 여유가 괜찮아요, 하나님. 이 땅에 80년 90년 살아도요 괜찮아요.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없으면 더 감사하고 괜찮아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여유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면전에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맞지요? 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실까?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를 우리는 단지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은 나의 믿음의 행동이 주위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 먼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내가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라고 하는 그 판단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믿음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목회자가 기도할 때도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행동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춤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싫어하시는 일 분명히 있잖아요. 영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느낄 수 있어요. 하고 나면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하고 나서 후회하면 회개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기 전에 깨닫는 것이 더 은혜이지요. 근데 미련해서 때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에 돌파구, 뭐에 출입구를 주셨어요? 회개라고 하는 출입구를 주셨잖아요. 아이고 이거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 있잖아요. 저만 그래요? 아니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미리 가르쳐 깨닫게 해주시지. 제가 미련해서 하나님 너무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회개할 수 있는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확신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맞지요? 예, 내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전도를 해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전도해 보신 분 알잖아요. 전도하는 나의 확신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는 나의 확신을 전하는 것이고 이렇게 좋은 확신을 당신에게도 선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이지요. 구원 얻은 참된 믿음은 확신을 점점 성장시켜가고 복받아가는 믿음이지요.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며 살아 움직이게 하는 믿음이 되도록 힘쓰는 자가 은혜 입은 자요 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요리 문답들과 교리서에서는 그 확신을 자 중요해요. 말씀과 그리고 성례와 그리고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웠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커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그리고 성례가 뭡니까? 성찬과 세례잖아요. 성례와 그 다음에 뭐요?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참여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믿음에 뭐가? 확신이 자라기 때문이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성례에 참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자라가며 굳건히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성례, 기도 한번 해볼게요. 시작. 말씀, 성례, 기도. 말씀과 성례의 기도에 우리가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우리들의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결론. 참된 믿음, 곧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그리고 확고한 신뢰는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겨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일으켜 주신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며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에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지식과 그리고 굳은 신뢰,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의 기도에 있다. 참된 믿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